한번 앞뒤 좌우를 보며 인사합시다. 끝까지 사명 감당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전에 보면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가 KBS에서 했습니다. 참 재밌게 보았던 프로입니다. 그 프로 가운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것이 한 4-5명씩 나란히 서서 칸을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을 쓰게 하고 노래가 크게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앞에 사회를 보고 있는 허참 MC가 어떤 단어를 보여주면 전달하는 과정을 말로 하든 몸짓을 하든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별의별 말이 다 나옵니다. 끝에 가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오히려 더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 다녔던 학생 시절 다녔던 거제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우리도 이제 성탄절 다가오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은 온라이트를 합니다. 그때 교회 기도실 지하실에서 이런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회 보는 한 청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너는 썩 좋은 놈이야. 이거를 이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너는 썩 좋은 놈이야. 그런데 중간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는 속 좁은 놈이야 바뀌었고, 마지막쯤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는 썩을 놈이야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의도와 다르게 처음 마음과 다르게 변질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 변질되는 게 문제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렇게 처음 마음과 다르게 변할 때, 변질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셨을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정답이고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시고자 했던 그 하셨던 일들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의 개인적인 시간들을 보내시고 30세가 되던 해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 그리고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카이로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일하시는 결정적인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전할 사람, 제자들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할 사람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다음 세대에 오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을 이 제자들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하던 일을 손을 떼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였습니다. 마가는 이런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장면을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맨 처음 강조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곧, 즉시로.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곧, 즉시로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선생님, 한 사흘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 직업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것이 손해일까 이익일까, 그것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포기하고 더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예수님을 곧 즉시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과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데 평생을 먹고 살아왔던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즉시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더 높은 소명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모두를 곧 즉시로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 물질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건강이 다 나아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떠한 것이 내 뜻대로 다 됐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더 힘들 때, 더 어려울 때, 더 아플 때, 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더 정말 내 상황적으로 도저히 맞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이 들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때 더 깊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과 이 감격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뭐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죄인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신방을 갔더니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잊지 못할 너무나 감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몸이 연약해지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주님을 믿고 처음 봉사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면은 정말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자리로 다시 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고백이 감사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사명자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편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런 환경을 뛰어넘고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시고 편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지게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 제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은 사명자이겠죠.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 교회를 망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 보면 나를 따라 오너라, 20절에 곧 부르시니,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로마서 1장 1절과 로마서 1장 7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내가 주의 일꾼이 되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장님이든 기관장이든 조장이든 순장이든 교사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고요, 내가 했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중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나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중간에 어려움이 오면은 포기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는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배추를 셀 때 쓰는 겁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포기를 하지 마십시오. 포기라는 것은 오늘 나중에 김장 담글 때 많이 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포기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 조기 축구회나 아니면 어떤 운동단체에 새벽에 하러 갑니다. 그럼 가서는 뭐 적당히 뛰었다가 내가 오늘 운동할 만큼 다 했네, 오늘 약속이 있으니까 가봐야지, 중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을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힘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르게 하는 것은 목표의 차이이고 부르심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그냥 여기가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 사명자들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했다면,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 행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목표가 원대하면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운동화를 신든 아니면 등산화를 신든 편한 복장에 갑니다. 예전에 한번 가니까 그냥 구두 신고 정장 입고 정상까지 가시더라고요. 금정산 갈 때는 뭐 그냥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는 내가 했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때나 이렇게 그냥 대충 뭐 하기 싫으면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사람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경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는 일이 아니라 정말 허드렛 일이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도 중요하고요, 취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산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사업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가정생활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끼리 즐기라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주신 건 우리끼리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축복해 주신 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건,
우리에게 각종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건 단지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너희 먹을 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물질, 재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과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내가 만났고 그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켰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라면은 우리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이렇게 다리를 놓는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막힌 담들을 헐어보시고 소외받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를 끊어버리거나 단절시키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나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모습을 뒤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임을 봅니다. 내가 과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보면은 제자들 모습들 모두가 못 배우고 허점투성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의 성품을 잘 알고 뽑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단순하지만 그저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보람있고 소중한 일에 기꺼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적합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가진 것 많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지만 주님 말씀이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저 이 일이 주님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혹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약한 자를 쓰시는 근거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약한 자를 불러야 자기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신 전적으로 나는 정말 할 수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같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깨지고 부서져야 하는 그 이유, 아직까지 내가 깨지지 못했다면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시죠 주님? 저는 너무 바쁘고요, 너무 환경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아는 지식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언제 제가 물질이 많아서 했습니까? 언제 제가 시간이 많다고 주님께 봉사했고, 언제 제가 이것저것 따지면서 제가 순종했습니까? 그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를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입니다. 왜 약한 자가 또한 강한지 아십니까? 비록 우리는 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이 막막해 보입니다. 그러나 1년을 뒤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직분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 주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사명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먹는 것,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 그 자체가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만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론이 꽉 쥐고 있는 나는 이거는 절대로 못 놓아, 절대 이것만큼 포기하지 못해,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면 다행이죠. 만나에 파묻혀서 인생을 만족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전진하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 안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 주시는 것도 전진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저 내가 좋고 편하게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능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뜻은, 성숙이라는 뜻은 깊이가 있고 완성도가 더해간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바로 성숙과 성장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고 인정합니다. 아멘 하고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할 때마다 내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능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숙할 수도 있고 능숙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장하는 것이 성숙이고요, 능숙이라는 단어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장 순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신방도 받을 수 있고,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능숙, 어떻게 하면 회장을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장 순장을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신방을 안 받을 수 있고, 능숙하게 잘 안다는 거예요. 능숙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기술적인 실력이 느는 것을 능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능숙이 아니라 성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뒷바라지 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 자체로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쁨은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는데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명,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내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어떤 희생의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나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나 어떤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사명이 깨달아진다면 어떤 희생의 대가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참된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가, 이런 우선순위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명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이 신앙이 내가 사명 안에 주님이 원하신 뜻 아래 그대로 있다면은 이 흔들리는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안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알고, 그래, 나도 내 사명이 이거인 것 같아, 내 사명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곧 즉시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반응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최고의 반응은 더 많이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볼까?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아니면 분석하고 설교를 어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냐 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동사.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하려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행동했다는 겁니다. 행동이 있을 때 그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연합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래,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믿음은 동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은 잘 듣고 마음에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설교 시간은 잘 듣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움직일 시간입니다.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움직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사명이나 직분을 내려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맞아, 내가 언제 물질 때문에 사명 감당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래, 맞아, 언제는 내가 안 바빴었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을 결부해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 맞아, 내가 언제는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일을 했나? 사명 감당했었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자꾸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래, 맞아, 나에게는 이 부분이야. 그래, 나는 이런 부분에 연약했어. 어떻게 오늘 똑같이 내 마음과 똑같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이 찔릴 때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찔르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 계속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헌신의 발걸음으로, 실천의 발걸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튀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가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공적인 예배 시간 이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경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는 고갈되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말씀을 보고 늘 내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편하게 살고 싶어져요.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어지는 31절에 보면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것을 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이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게 저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능력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주 전쯤에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교역자실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1시간가량 이제 오랫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이렇게 음주운전에다가 무면허에다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파출소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인데 벌금을 내야지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남편분에게 여보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믿자. 교회 한번 나와보자. 예수님 믿어야 돼. 여러분 그 남편에게 여보 그러면 안 돼라고 했지만 전화 와서 그 얘기만 하면 툭툭 전화를 끊어버린대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집사님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저는 억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 목사님 저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집사님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집사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남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집사님 지금처럼 사명 감당 끝까지 하시고요, 지금처럼 기도 계속 하십시오.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 줄을 어떻게 아시고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남편이 이제 그 파출소에서 나오게 됐고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남편이 이제 회개하고 교회 잘 나가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가정만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저도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황을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많은 게 아니래요. 이렇게 이 벌금을 어떻게 내야 될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말씀은 무조건 다 막막해요. 환경도 막막하고 애들 대학 등록금도 막막하고 남편 일도 막막하고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만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 한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집사님은 복음을 전했고 끝까지 사명 감당을 했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한계를 느끼면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나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어, 사명이고 뭐고 나는 뭐 그만할래,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때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한, 우리를 성장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집사님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복을 주셔야죠. 축복을 내주셔야죠. 나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한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한다면 이 사명들을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그것을 보고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 하는 중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과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또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사명 감당하고 있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관장으로, 부장님으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팀으로 섬기고 있을 때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킬 때, 조장으로, 순장으로 평생을 섬기고 중보 기도자로 그 직분과 차량 운행으로든지 그 직분을 묵묵하게 정말 견디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와서 저를 보시고, 아니면 때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지쳐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연약한 부족함 아시죠?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잔잔하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조금만 힘내,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 건강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복음만이 내 인생을 바꾸어 준 위대한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경꾼과 관객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협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사명자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셨고, 결국 그 사명자들이 세상을 바꿔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생활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바뀌어가는 일들에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나의 연약한 가운데 힘을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 한순간이 아니라 주님을 오실 그날까지, 내게 힘이 있는 그날까지, 나 호흡 있는 그날까지, 생명 있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사명을 위해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고 능력받아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